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첫 시간이잖아요. 첫 해 첫 시간, 우리 첫 단추, 은혜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런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24년이 시작됐잖아요. 뭐 청룡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2024년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목에 나왔네요. 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를 좀 잘 아십니까?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 제2의 율법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신명기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책,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고 소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이 출애굽 2세대들,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뭐 강하게, 군사적으로 강하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헤맨 민족이잖아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족속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들은 부족해, 얘들은 연약해, 얘들은 무능해.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힘들어요. 거기 가면 어려워요. 거기 가면 잘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가서 싸워라, 가서 차지해라, 가서 뭐 점령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족한 것 알면서, 연약한 것 알면서, 능력이 없는 것 알면서 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연약하지만, 너희들 부족하지만 너희들 들어가, 내 말에 순종해서 들어가.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싸우는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순종하여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전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제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여기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먼저 들여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2세대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40년 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셨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자, 즉 정탐꾼들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떤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를 좀 정탐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자. 즉 따질 건 따져보고, 생각할 거 생각해보고, 조사할 거 조사하고, 그러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셨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건의한 거예요. 모세에게 건의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 좀 먼저 보내면 어떨까요? 그들을 보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좀 따져보면 어떨까요?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상황을 좀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교해보고 계산해보고 확신하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안 합당한 일일까요? 안 합당? 합당 안 합당? 안 합당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셔요. 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음이에요? 생각해보고 믿음이에요? 무작정 믿음이에요? 아멘. 너무 큰 믿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믿음이에요. 따져보고 믿음이에요. 무작정 믿는 건 좀 그래요. 따져볼 건 따져보고.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요 나이가 많아요. 나는요 말주변이 없어요. 따져보잖아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자, 내가 부르심에 하라고 하잖아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아우, 제가 어떻게 미디안 군세들을 가가지고 같이 전쟁하겠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시험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당에 내가 양털을 좀 깎아놓을 텐데 거기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만 맺히게 해주세요. 확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거 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확신을 가지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즉 건물을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고 짓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짓다가 건물이 멈춰지면, 제자로 살다가 그냥 그것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니냐, 그러니 하려면 제대로 따져보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좀 먼저 보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탐꾼이 가서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져볼 거 따져보고 계산할 거 계산해보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단 따져보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계산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산할 때, 계산기 두들길 때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잖아요. 더할 때 무엇을 더하느냐, 뺄 때 무엇을 빼느냐, 정확히 더하고 정확히 빼야 계산이 맞죠. 정답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을 결정할 때, 우리의 무언가를 순종할 때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산 안에 나의 믿음도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들어가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의 플러스도 함께 계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정탐꾼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민수기서 13장 17절로 20절 말씀 좀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고 보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정탐해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 땅에 강한 사람이 있는지 약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비옥한지 메마른지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충분히 다 둘러보고 오라는 거예요. 둘러보고 온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거기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땅은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거기에 있는 성읍은 거대하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살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즉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현실을 본 거예요. 내 앞에 나타날 난관, 내 앞에 나타날 문제, 내 앞에 나타날 어려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도대체 답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갔다는 다 죽습니다. 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들어갑시다. 이런 것들을 원하셨는데, 그런데 정탐꾼들은, 보고 온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명기 1장 27절 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신대요? 말이 돼요? 정말 화나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를 팔아먹는 분이십니까? 심지어 멸하신대요. 그러려고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화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급하게 말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 쓸어버리면 세상에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소멸되고 이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취하라 명령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음으로 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순간에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결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 안에 있는, 자신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현실로 문제를 보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산할 때 현실의 문제들만 플러스했지 믿음으로 그 무엇도 거기에 계산에 집어넣지 않더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민수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사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탐을 하든 생각을 하든 계산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확신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성읍이 있습니다. 그지만 상관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들어가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따져볼 거 따져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확신한 믿음만 있다면, 이럴지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수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휩쓸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자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뒤에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게 뭐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뭐 했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 고통을, 이 광야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거 아니야?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하는 마냥, 자신의 능력으로 점령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너희는 연약하고 여전히 너희는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덮어놓고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죠. 계산해보죠.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살펴보죠. 그리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종할 것인가. 어려움 앞에서 이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그 결단이 우리에게 남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재앙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리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저 대적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 계신데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자마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일생은요 신명기에서 끝나요. 이 뒤에는 모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그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나아갈 텐데, 너희들 부모 세대처럼 실수하지 말아라. 실패하지 말아라.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산해보고 못하겠습니다,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을, 너희 부모님들이 실패했지만 너희는 성공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지만 너희들만큼은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 모세의 신명기 1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물이 강둑에 넘실넘실 되지만 들어가라 하니까 순종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바다 가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곳을 들어갔다고요. 순종했다고요. 그랬더니 갈라졌다고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있는 곳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 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도 그 돌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무너지는 역사가,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과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싸우라고 하지만 어떤 대단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뭐 군사를 뽑고 그들을 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이것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에 뭐 따져보기도 하고 계산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할 때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순종해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작년과 같은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없는 정탐꾼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계산해보고 못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현실만 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아까도 잠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지금 신명기를 끝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2024년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사업이 잘 안 된대. 어떤 분들은 가정,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고 또 졸업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만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때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껏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껏 내가 너희를 안아주지 않았느냐, 지금껏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담대하게 정복하며 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